안녕하십니까. 네. 강석교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엄청 울면서 개척교회 나간 유병현 목사입니다. 1부 때도 예배드리면서 계속 울컥울컥 했는데 2부 때도 약간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설교하라고 하시니까 또 담대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창립 3주년이었는데 또 귀한 영적 스승이신 우리 김경성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강석교회를 굉장히 강석교회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또 특별히 우리 선교팀에서 저희 교회에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설교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렸었는데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어떻게 또 전화를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강석교회 와서 설교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단에서 제가 오전에 1부, 2부를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설교하면 어떻겠느냐 하셔서 제가 네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 뒤에 말을 이으셨습니다. 뭐라고 이으셨냐면 우리 교회 유목사 설교를 듣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정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분 가정엔 대대손손 축복이 있을지어다. 3대까지 주님이 축복하실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목사님께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여기서 찬양 인도하는 그런 사람 같고 여기 앞에 섰는데도 전혀 어색함이나 그런 낯설미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 그 후반기 때 제가 참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제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게 교회를 전도사 시절로 이렇게 지내다가 새로운 교회에 이제 목사로 가니까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처음인 거예요. 대예배 설교도 처음이고 집사회의도 처음이고 다음 세대 사역부터 작년에 이르는 사역까지 모든 걸 다 감당하는 것도 처음이고 또 어른들 신방 다니는 것도 처음이고 저희 교회는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말을 섞는 것이 참 쉽지 않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사역은 기뻤지만 제 안에 여러 가지 부족함들을 많이 느껴서 좀 좌절되고 낙심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 강석교회 몇 분의 자매님들께서 연락을 주셔서 식사를 대접하시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천사의 음성이다 생각하면서 제가 그 식당에 이제 아내와 같이 갔습니다. 아내와 같이 가서 오랜만에 뵙는 그 성도님들을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나누는데 제 눈에 사로잡은 그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자매님이 예쁜 원피스를 입고 오셨는데 가슴 쪽에 한 단어가 써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제 마음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일 것 같습니까? Y라는 단어였습니다. Y. 다른 단어가 아니라 Y라는 단어가 그 가슴에 딱 있는 거죠. 예쁜 배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분께서 의도하고 그걸 달고 오신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 배지를 보면서 갑자기 죄송한 마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교제하는 내내 제 마음에는 그 Y라는 질문이 계속 제게 던져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확대 해석하기 시작했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가셨어요? 목사님 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버리고 가셨어요? 목사님 가까운 곳에 교회 개척한다고 해놓고 왜 그 멀리 군자역까지 가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이러한 말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물론 그분은 그런 의도로 하신 것이 아니지만
그런데 저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일 가운데 Why라는 질문을 던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왜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나는 개척교회를 시작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밖에 인도할 수 없었는가? 왜 우리는 지금 이러한 악한 환경 가운데서,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는가? 왜 우리는 죄인인가? 왜 교회는 거룩해야 하는가? 그러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는데, 한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 질문 앞에 제가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제 스스로 던졌을 때 굉장히 그 답이 희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명확하게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설교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강석교회처럼 이렇게 큰 교회나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한 작은 교회나 왜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눈을 들어보면 이제 복음은 거의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기 노란색 부분이 복음이 전해진 곳이고 붉은색 부분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북한부터 몽골, 또 중동,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의 많은 지역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또한 복음 사역에 최적화된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분들과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과 말 섞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과 관계 맺고 그 사람에게 이 진리를 전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지금 살기 바쁩니다. 먹고 살기 바쁩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은데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저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가? 그 답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깨달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사라는 지역으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가사는 블레셋 성읍 중에 가장 남쪽에 있고 지중해 연안 근처에 있고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애굽과 아프리카 대륙까지 이어져 있는 그 통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은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27절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우리가 간닥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왕을 위해 특정한 역할을 수행한 황태후, 황제의 어머니를 일컫는 왕가의 칭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황태후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재무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시와는 다른 것이죠. 얇은 목소리로 네 임금 뭐 이렇게 말하는 내시랑은 완전히 그런 다른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내시에겐 특별한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해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다시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게 된 것이죠.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려가다 드디어 이 넷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넷시가 근데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수레 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9절 보시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이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빌립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그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30절 보시면 빌립이 달려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좀 힘들고 저 정말 대단한 관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너무 바쁩니다. 저는 지금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꼭 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빌립은 놀랍게도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뭐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 것을 그가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는 것을 네가 깨닫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신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내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1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라고 내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그의 진실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영혼의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고 또 신앙에 있어서 방황을 끝낼 수 있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나도 궁금합니다. 나도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찌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가로막는 방해물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목마름과 간절한 심령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그 사람이 타 있는 수레에 올라타서 무엇을 합니까? 그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내시가 읽고 있는 본문은 32절,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다윗이 누렸던 그 영광, 그 찬란했던 그 나라를 회복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에는 그 메시아는 어떻게 오느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런 종으로 오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을 지금 내시가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34절 보시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빌립이 입을 벌려서 3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지금 이 내시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영이 죽어있는 그런 자에게 들려줘야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맹인, 영적 방황자들이 들어야 할 가장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왜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는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왜 이 땅에 자신이 만든 그 창조물처럼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왜 그분이 부활하셔야 했는지, 왜 또 그분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는지, 또 왜 내가 지금 이곳에서 당신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할 수밖에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그에게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때
그 내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의 닫혔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죽었던 영혼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심장이 뛰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종교적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마음에 생명의 주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시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그 내시가 무엇을 요청합니까? 36절 보시면 이 내시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물에 들어갈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물에서 나올 때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라는 이 놀라운 침례를 그는 받기를 원했고 그것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이방인이었던 그에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그의 눈이 열리고 그의 영혼이 살아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전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가 그 내시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아내와 저희 어린 자녀 2명과 함께 휴가 때 양화진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양화진 여러분 잘 아시죠? 양화진 딱 가면 첫 번째 그 눈에 싹 들어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외국 선교사님들,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순교하신 수많은 외국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묻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 1대뿐만 아니라 그 2대, 3대 자녀들도 같이 묻혀 있는 것을 저희는 보고 왔습니다. 사실 저희는 양화진에 갔을 때 제가 첫째 아이 지안이에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죽으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말해주려고 갔는데 애가 너무 어려가지고 교육에 실패했다는 것만 빼고는 참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저하고 저희 아내가 그곳에 갔을 때 정말 감동이 되었던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한국 최초의 순교자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는 1840년 9월에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1859년 런던 대학교 뉴 컬리지에서 대학 과정과 신학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목회보다는 선교에 대한 비전이 강했기 때문에 결혼하자마자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선교 활동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되었고 런던 선교의 책임자들과도 뜻이 맞지 않아서 분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 사직을 사임하고 세관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윌리엄슨 목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열정이 불타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한국에서 천주교 박해를 피해 넘어온 천주교 그 신자 그들을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품게 돼요. 그리고 기회를 엿보다가 1865년 한문 성경책을 가지고 황해도 연안 창린도에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계속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 해 1866년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무역을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선교사님이 통역과 안내자로 그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 제너럴 셔먼호는 대동강 입구에서 평양성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평양 가명의 문정관이 외국과의 무역은 국법으로 금지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항해하던 중에 썰물 때를 알지 못해서 그 배는 강바닥에 좌초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평양감사 박규수라는 사람이 불붙은 배를 상류에서 떠내려 보내게 해서 그 배와 맞닿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불이 그 셔먼호에 붙게 되죠. 셔먼호에 불이 붙자
수많은 선원들은 강물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이들을 기다렸던 병졸들이 닥치는 대로 칼로 베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마지막까지 배에 있다가 성경 몇 권을 품고 그도 헤엄쳐 나왔는데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휘두른 칼에 그곳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뒤에 놀랍게도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권이 성경책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그것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독실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또한 군중 속에 있던 소년이 성경책을 주어서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집에다가 벽지로 발라서 붙인 것이죠. 그런데 후에 그 집이 무엇이 됐냐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권의 조카 이영태가 박영식의 집에 그 벽지 발랐던 그 집에 들어갔다가 벽에 붙인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별로 도대체 어떤 걸 얘기해야 놀라시겠습니까? 예.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벽지를 보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 성서 번역 위원회 한 사람으로 성서 번역에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던 나이는 27살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순교했고 그는 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성경책만 건네고 칼에 베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해준 복음이 한국 기독교의 초석이 되었어요. 여러분 고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그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피를 흘리고 순교까지 기꺼이 당했기 때문에 또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이곳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우연히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것을 우리가 기꺼이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도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복음을 전해줄 사람을 찾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여전히 눈뜬 맹인들이 있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쾌락과 명예와 이 세상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눈을 가리고 지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을 벌려서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조차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으로 또 다른 생명이 탄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바울은 지금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파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대상이 어떠한 사람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어떠한 죄인이고 어떠한 삶을 살았던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는 자는 이 놀라운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탄생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보시면 여러분 참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빌립과 네시가 침례를 마치고 물에 올라올 때 여러분 빌립은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마치 엘리야가 산채로 들림을 받은 것처럼 성령께서 빌립을 움직이셔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 밑에 네시는 거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네시의 발걸음이 달라졌어요.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 그에게는 기쁨이 샘솟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네시를 통해서 놀라운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시는 이방인이었고 비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구원을 통해서 복음은 인종과 지역을 뛰어넘어 전해지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차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내시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해당하는 복음이 아니라 열방용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이 아니라 1+ 무한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정말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께 설교학과 조직신학과 많은 것을 배우게 됐는데 이재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늘 그 수업 시간에 예화로 들어주는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물론 설교도 그 강의도 좋았지만 그 예화들이 너무 좋아서 제가 맨날 그 수첩에다 적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청년 때 세상을 좋아해서 락밴드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베이스를 연주하는데 장머리, 긴 머리로 베이스를 연주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연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진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베이스를 내가 그렇게 머리 장발 길어서 이렇게 연주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떤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물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셨는데 유학 가셨는데 그곳에서 물리학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해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고 신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게 되셔서 다시 한국에 와서 목회 활동과 또 신학교 교수로 이렇게 살게 되셨음을 그리고 그 삶이 너무 행복함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삶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혹시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신 그 목사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걸 알까? 라고 질문하셨어요.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목사님도 스스로 내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 목사님 지금 내가 이렇게 변해서 내가 지금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까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매주 설교하셨듯이 그렇게 설교했겠지만 그분을 통해서 뿌려진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을 그분이 과연 알까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에게 내가 매주 온 힘을 다해서 내가 학교 교수와 목회와 다 하느라 여러 가지로 바쁘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누군가 나 같은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매 순간 설교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지금 전해지는 복음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복음 전한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국가는 주변 나라로부터 인해서 점점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로부터 우리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렵다고 하고 가정도 보면 부부와의 문제,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문제, 또 가정의 미래는 굉장히 어두워 보입니다. 또한 취업 준비생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10월 통계에 의하면 65만 명을 돌파해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뿐입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공부가 우상이어서 그들은 자신의 자아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제대로 그 자신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그런 것에 눌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들의 폭행과 성범죄 또 마약 중독 이러한 문제들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는 괜찮습니까? 인종차별, 탐욕, 잘못된 확신, 거짓 가르침, 목회자의 도덕적인 타락, 또 재물 오용, 더러운 말과 행실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을 봤을 땐 진짜 큰일이 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봤을 때 진짜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공부를 해야 하는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내가 살 이유가 있는가?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이 세상은 엉망이고 변화되지 않는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한탄하며 살고 있는 것이 때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고? 왜?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진짜 복음이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진짜 복음이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가?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1년 6개월 동안 외부에 나가서 사역지에서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청년들이 정말 삶에 의욕이 없고 비전을 잃어버렸던 청년들이 다시 회복이 돼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혼하고 싶지 않았던 자매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저한테 중매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어떤 자매님은 자신이 지금까지 숨을 못 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제 목사님 제가 이제 숨 쉬는 것 같아요. 이제 살아있는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금도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은 어둠 속에서만 빛의 가치가 두드러지듯이 이 끔찍하고 타락한 세상에 복음의 빛은 더욱 밝게 비춰줄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짓말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거짓 신앙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다가올 핍박과 고난과 위협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 길을 누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복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또한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세상에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대상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만을 기대하고 내 입술을 열어서 백문일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외쳐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룬 8장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구원받는데, 여러분 그 3,000명은 성인 남성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성과 노인과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죽였던 예루살렘의 교회에 모이게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만 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 같이 교제하고, 또 정말 물질이 없고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팔아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였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강석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러한 것이 그립습니다. 강석교회 공동체에서 제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무 그리워요. 그리운데 제가 창립 3주년 때 제가 집사님들께, 제가 핸드폰에 있는 그 집사님들께 제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3주년 동안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했는데, 한 집사님께서, 제가 성함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김모명 집사님께서 저희가 그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이제 돌아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문자를 받고 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음이 막 심란해졌어요. 제가 1부 때 설교해서 그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리고 거기를 떠나기 싫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분명한 이유를 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8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만 즐거워하고 그랬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박해를 일으키셔서 그들 다 흩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뭘 하게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실제가 된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사역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8장에 보시면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8장 8절 보시면 이 빌립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귀신 들렸던 자들이 귀신에서 해방이 되고 병자들이 병에서 해방되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성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8장 12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라고 얘기했어요. 26절에서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내시에게로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의 사자는 성령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으로, 지금 복음을 들어야 하는 영혼이 있는 지역으로 인도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29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더 가까이 가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성령께서 빌립의 마음속에서 계속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빌립을 다른 데로 옮기셔서 또 복음이 필요한 지역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땅끝까지 복음의 주역으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빌립처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각 가정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사실 강석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함새교회로 가게 되었지만 정말 제가 그 가는 과정 가운데 또 가서도 계속해서 제 마음 안에 들었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정말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가. 전도사 생활하다가 갑자기 목사가 됐는데 한 교회, 그것도 70, 80대부터 아이들까지 있는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또 무지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정말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정말 남들이 바라는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교회였지만, 제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성령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또 한 사람이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고, 청년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눈물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번 주에 한 자매가 복음반을 끝나고 간증했는데 그 간증의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부를 읽어드릴 수는 없고 마지막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빈 깡통과 같았던 저의 신앙에서 복음반을 지나며 이제는 전과 같은 수동적이고 맹목적인 종교인이 아닌 의심의 여지 없는 신앙인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어렴풋이 내가 믿는 신으로 계시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창조주요 구원자 되심을 믿노라고, 그분 없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 삶에 죄의 열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서 나오는 삶의 열매가 있음을 체험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었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고, 죄로부터 해방감이 있었고,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고,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되었고, 다른 신자들을 사랑하게 되고, 영적인 교제가 즐거워졌고, 취향 및 가치관의 변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겼습니다. 또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관심과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들어온 죄의 열매들과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의 열매들이 내 안에 있음을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나의 삶 속에 괴로움과 어려움이 나의 신앙을 다시금 흔들지 못하도록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그분을 믿고 의지하여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약한 인간인 내가 더 이상 감정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 앞에 굳게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향기를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그분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갈급함이 있기를, 그분의 말씀과 복음에 물타지 않고 나의 생각을 타지 않고 취사 선택하여 듣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빈 껍데기로 살아가기를 정말 원치 않으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분을 저도 정말 사랑합니다. 복음반은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분께서 저를 위해 제가 맛있어하고 궁금해하고 잘 소화시킬 반찬만을 앞에 놓아주시고 떠먹기만 하라는 느낌을 받게 해 주었습니다. 나에게 복음이 바로 서 있다면 모든 말씀과 성경 공부와 신앙생활 하나하나가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잊지 않고 되새기면서 하루하루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삶의 궤도를 바꾸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저의 삶에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이러한 열매들을 보게 하시고, 복음이 전부구나, 내가 할 것은 복음밖에 없구나,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아십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제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강석교회 동역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기를 성령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떼서 성령님의 온종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열매들을 계속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2004년 몽골에 갔을 때를 기억합니다. 제가 강석교에 있을 때 2017년도에 저희 사랑하는 교사들과 또 학생들과 함께 몽골을 갔었는데, 그곳에 갔을 때 정말 2004년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저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4년에 몽골에서 2개의 교회를 섬기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야외에서 레크레이션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약속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그 언덕 너머에서 와 하고 뛰어오는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이들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와 하고 정말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뛰어오는데 저희 모든 사역자들은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병현아, 지금 저 아이들이 너를 위해서 뛰어올 때도 너가 그렇게 감격하고 기뻐하는데, 저 아이들이 내 품에 안긴다면, 저 아이들이 뛰어와서 내 품에 안긴다면 내가 얼마나 기뻐할까?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이 관심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 지금 전 너무 부족하지만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쪼개시고 부서뜨리고 깨트려 주셔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다시 빚어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하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몽골 갔다 오고 저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10년 동안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 정말 나름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그것을 보면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머리에 손을 대고 간절히 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서 이제 정말 옛 그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사역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의, 그 다음 세대들의 운명이 어떻다는 것을, 얼마나 끔찍한 길로 가게 됨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만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2012년 강석교회를 만나게 되었는데, 제 삶에 있던 가장 큰 축복은 너무나도 귀한 영적인 멘토 우리 김경성 목사님을 만나고 또 우리 부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분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사랑과 섬김에 늘 감격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강석교에서 6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 머리에 있던 모든 사역의 노하우와 경험과 그 모든 것을 깨트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강석교회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는 것에 제가 정말 도전이 되고, 때로는 제가 너무나도 위축이 되었습니다. 말은 전도사인데 전도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저의 모습, 또 저분들처럼 정말 기도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제게 없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달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제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제 안에 완벽하진 않지만, 대단하진 않지만 제 안에 꿈틀거리고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라면 내가 정말 몸부림치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 일을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강석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정말 설렘 가운데 이 설교를 묵상하고 다시 준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바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강석교회가 복음적인 그런 교회라고 소문나기보다 정말 이곳에 예수 생명으로 살아내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계셔서 이곳에 그런 분들이 가득 찬 교회로 소문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라는 것이 좋지요. 하지만 우리 각 사람이 그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이곳에 계시다면, 그런 성도들이 이곳에 가득 차고 있다면 그 교회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령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강석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